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죄의 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죄 십자가에서 흘리신 불로 우리 깨끗하게 해 주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행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행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그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네. 내 주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곳에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그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내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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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 복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영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늘의 보좌와 온 인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백성들이 깨달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과 믿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우리의 소원,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다스려 주옵소서.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가 모든 분야가 힘든 이때에도 끝까지 복음 들고 선교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도시 하남, 이곳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와 교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말동무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2023년 계문년이 왔습니다. 새해에는 총명스럽고 귀여운 검은 토끼가 껑충껑충 힘차게 뛰어 들어와서 복음이 차고 넘치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전도가 넘치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온 가족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올해는 교회의 선한 일꾼 제2기 장로 선출이 있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새로 직분받은 봉사자들이 모두가 한몸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잘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가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회복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 찬양이 하늘에는 큰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복음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우리 주제에 맞춰서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 되세요. 시작.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 되세요.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 되세요.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 복음이 차고 넘치는 가정,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의 꿈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야 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고 나서 2주 동안 주일 낮예배 말씀을 이 복음이 차고 넘치다라는 주제에 맞춰서 전했어요.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성질,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복음이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결핍의 대명사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고갈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요, 채워져서 넘쳐서 사실은 상종도 안 하고 싶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하시는 그 복음,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는 만나기도 싫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차고 넘치는 그 원리,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주셨기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넘쳐야 할, 채워졌기에 넘쳐야 될 그 복음이 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너무 고전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당연한 듯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가장 큰 핵심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023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복음,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정리되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굿뉴스는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은 다 굿뉴스예요. 9시 뉴스를 틀면 보통은 이제 좋지 않은 얘기,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좋은 미담들은 잘 나오질 않는데요. 뉴스에서도 좋은 소식은 가끔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사회면에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원래 굿뉴스입니다. 그냥 어떤 사회면이나 신문에 아니면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소식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 역시 굿뉴스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5살 때 저는 제주도에서 살았는데요, 바깥에서 열심히 뛰놀았습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뭐라고 놀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더웠던 기억은 납니다. 엄청 더웠던 제주도에 어느 날 열심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목마른데 그 테이블에 보리차가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게 맥주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맛보았던 술. 그래서 다음부터는 술 같은 건 입에도 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좀 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녀에게는 술을 좀 안 먹이고 싶다, 자녀는 술을 좀 안 마셨으면 좋겠다 싶으면 어릴 때 고주망태가 되도록 한번 먹여보십시오. 학을 띠면서 안 먹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그냥 저에게 있었던 실제 스토리인데요, 정말로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테이블 위에 있는 그 보리차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와! 내 갈증을 해결할 만한 물이 여기 있구나. 너무 배고프면요, 너무 굶주리면 빵 한 조각이, 그게 복음이에요. 간단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육체적인 그런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좋은 소식들도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냥 육체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냥 정서에 그냥 간단한 만족을 주는, 실제로 없어도 좀 그만, 물이 없으면 조금 더 목말라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간절히 기다려서 받은 그런 복음이 있다면,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엄청나게 크겠지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은 그 유금 방송으로, 이렇게 라디오 같은 방송으로 일본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졌소.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는 졌기에 이제는 식민 지배권들을 다 이양하고 우리는 철수하겠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도 좀 소수였고, 그 일본의 그 원어, 그 천황이 막 그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하는 그것을 잘 알아들은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뭔 소리 하나 싶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붙잡혀 있던 독립투사들이 석방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해가지고요, 8월 16일 날 온 국민이 때로 뻗어 나와가지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해방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목말랐을 때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는 정도의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로 내 인생 가운데 염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일진데 이것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경험하게 될 좋은 소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 굿뉴스라는 용어 말고 또 하나의 전문 용어 같은 복음에 대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가스펠이라는 건데요. 이 가스펠은 갓 더하기 스펠, 갓은 하나님이고 스펠은 또박또박 말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똑똑하게 들려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육체에 조금만 체험을 얻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를 넘어서, 인생에 염원하고 기다리던 그런 굿뉴스를 넘어서 나의 삶 가운데의 나의 영혼까지도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계사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D 64년, 주후 64년에 로마의 그 유명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 화재가 났는데요, 루머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야사로 듣기로는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거는 좀 희박한 것 같고요. 어딘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마 사고였겠죠. 근데 요즘 같은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불길이 되어서 로마를 잿더미로 만드는데요. 이 로마라는 도시가 구가 14개의 구였는데 그 중에 3개 구는 완전히 전소했고요. 7개 구는 적당히 불타버렸고요. 4개 구만 온전히 불의 흔적에서부터 보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아주 극심한 상황인 것이죠.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국민들 모두가 다 경악할 만한 이 사건에 대해서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신흥 종교,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한 사람에 대한 그 이상한 종교에 대한 인식은 있어 왔지만 로마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타겟이 딱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끌고 갑니다. 고문합니다. 죽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갑니다. 1, 2년 정도 그냥 그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박해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여명도 없고 여망도 없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겠고 그 중에는 헬라인도 있겠고 그 중에는 로마인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믿기 시작했던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로마의 대화재처럼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싶은 그때에 그들에게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전해집니다. 길진 않았어요. 조그만 소책자였어요. 그 소책자 첫 구절에, 첫 머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은 마가에 의해 쓰여진 책인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하고, 별명이 있다면 긴급한 복음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급히 복음을 적었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하면 그 어떤 기사들도 좀 적고요, 분량도 짧습니다. 긴급했기 때문이고 빨리 써서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위로를 담기보다, 위로를 담는다는 건 뭐예요? 힘내, 조금만 더 버텨, 너희들은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는 그런 위로보다도 생명을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듯, 기쁜 일이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듯 이렇게 무언가를 해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을 격려하는 우리의 어떤 제스처가 될 텐데, 베드로는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넘어서 생명을 담은 책을 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첫 복음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의 좋은 소식보다도 생명의 좋은 소식이 심령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책자에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복음,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그 이 두 갈씩으로 딱 전면에 내세운 이 한 문장의 그 글귀로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이유, 너희들이 죽어도 생명을 지켜야 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냥 기분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넘어 생명을 담은 그 복음, the gospel,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은 뭘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수라고 적었어요.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 진수는 뭡니까? 진수성찬할 때 진수도 있는데요, 그 진수랑은 한자어가 다르고요. 여기 나오는 진수는 참진의 골수수예요. 뼈골수예요. 이 골수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 이거를 이제 쭉 고안해 가지고 우리가 사골도 우려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음이에요. 우리가 타락했고 죄를 지었지만 언약을 주셨어요. 나중에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 다윗 왕을 세우신 사건, 모두가 다 복음인데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복음 가운데 진수는 뭐냐?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갈 때 그 뼈골 안에 들어있는 그 진짜 진액이 뚝뚝 흘려지는 그 진수가 뭐냐? 그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입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갈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 알기는 어려워요. 사마리아 여인도 뭐 복음 제대로 전했나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자기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 그 사람 한번 와서 봐. 그 사람 내 과거를 다 알더라, 신통하더라. 이 사람 메시아 아닐까? 라는 정도의 부족한 여인의 부족한 외침, 복음이었어요. 거기에도 역사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견고한 내 안에 복음을 채우기에, 복음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수만큼은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의 역사, 창조론, 우리 인간의 죄론, 인간의 타락, 인간론, 여러 가지 많은 조직신학적인 적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할 때에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생생한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히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품고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통독도 하고 발췌독으로 찾아도 보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 그분이 복음의 진수라면 일단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조금 내려놓고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에 대한 그 단어들을 찾기 막 시작했습니다. 소식도 검색하고 복음도 검색하고 이것저것 많은 걸 검색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간연대상입니다. 마태복음에 복음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간연대상으로 볼 때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에 있었어요.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다림이고요, 하나는 반전이에요. 기다림은요, 고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대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이것이 내게 복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합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너무나도 기다려요. 합격되기를, 이 학교에 꼭 합격되기를, 이 시험에 꼭 합격되기를, 나 이번에 꼭 승진하기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본부에요, 주 모모 상사님이 계셨는데 원사 진급을 2번 떨어지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1등병이었으니까 별로 그런 개념, 승진의 개념이 잘 몰라요. 병사들은 시간 지나면 승진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일병 됐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목을 맵니다. 근데 승진 뭐 심사일이 있겠지만 승진 발표하는 진급일이 있어요. 군대에서요, 진급일은 다들 조심합니다. 왜? 떨어진 사람 안 만나려고. 근데 이분이요, 이 주상사라는 분이 2번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요, 정말로 착해요. 저를 보면 상사이지만 잘해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그날만큼은 떨어졌기 때문에 다들 피했어요. 야, 피해라, 조심해라. 야, 주상사 또 떨어졌댄다, 피해라. 저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상사님을 위로하러 갔다가 욕 먹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진급은 그토록 기다리던 거고, 이것이 어그러지면, 이 복음이 무너져 버리면 인생은 참 힘든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첫 번째는 기다림이요, 간절한 기다림이 그 안에 있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전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은데 이것이 이제는 간절한 기다림을 넘어서, 잘 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포기에 이르렀을 때에 기적 같은 역사를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불치병 진단을 받고 이제는 거의 포기에 이르렀는데 기적적으로 치유해 준 그 사건이면 복음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독립은 끝났구나 생각할 때에 8.15 광복을 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림과 반전이라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충족해 준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왔습니다. 짧게는 400년 넘게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없던 그 시대에 기다려왔고, 길게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은 진짜 복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심지어 종교인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움받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 완전히 탐욕에 눈이 먼 율법주의자들로 변질된 이때가 가장 어둡고 가장 극악한 상황일진데, 이때 빛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때 은혜로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음.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법 말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복음이, 이 성육신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오늘 성육신의 비밀을 쫙 다 풀 수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도 나가야 되고요, 더 나가야 되는 복음의 어떤 성질을 얘기해 되기 때문이겠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17절 제가 읽고 1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달고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십자가를 달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수형 당하셨다면 교수대를 갈고 다녔을지도 모르고, 그런 의미죠.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매달리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더 말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기독교 신앙을 관통하는 그 복음의 진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올려지는 가장 첫 번째 상징이 바로 십자가.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가톨릭에 있는 수많은 그런 건축물도 가보면, 성당 가보면 이렇게 마리아상도 있고 예수상도 있고 상들이 많은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철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들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 하면서 다 철폐하면서 예전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 유일하게까지는 조금 더 그랬나 싶지만 거의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기에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다가도 십자가를 꽂고 이분이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고 또 추모하기도 합니다. 저희 목양실, 제가 집무하고 있는 목양실 그 중간방에 오면 책들이 쭉 있어요. 책들이 쭉 서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서 어제도 새가족 면담도 하고, 거기서 또 누구 뵙기도 하고, 오늘 선교사님 또 영접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책들이 쭉 꽂혀 있는 그곳에 한 곳에 이런 섹션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가 곳곳에서 받은 십자가들을 모아놨습니다. 저는 참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귀한 십자가의 그 의미, 그것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십자가들 받은 것들은 제가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남농인교회가 우리 곁에 오면서요, 하남농인교회 김애식 목사님 남편 되시는 최호식 목사님이 평일에는 목수의 일로 십자가를 하다 보니까 이 목양실에 십자가가 많아졌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공동묘지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 많은 십자가가 저의 그 목양실을 채우고 있고, 아마 오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이 간직해야 될 복음, 그 핵심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요,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주시는 성육신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음에 나올 부활의 역사도 있지만,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주셨다라는 십자가 메시지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좀 건강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에겐 성공이나 형통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길 좀 꽃길 좀 걷게 해주세요. 우리의 바람은 그런 것들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건강보다 먼저, 물질보다 먼저, 명예나 권력보다 먼저,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먼저 가장 귀한 생명,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 심령 깊숙한 곳을 혹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부활인데요, 이번엔 성구가 좀 많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의 복음인데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사도들이 전한 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에게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보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보다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복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확실한 복음은 뭐냐면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결국 다른 이제 종교 기득권자들이 만류하고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하는 것은 주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미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동네부터 12명의 제자 데리고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스타덤에 올라있는 인기 많은, 또 능력도 있고 말씀 솜씨도 좋은 그런 정도로 알려졌던 한 명의 사람. 하지만 괜히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대항하다가, 괜히 로마에 밑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죽음을 맞았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은 정말로도 확실하고 능력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똑똑하네요. 증인이 되리라.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뭘 증언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음입니다. 14절 제가 읽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같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어쩌면 역사도 인정하는, 역사도 예수의 존재는 인정하고 역사가들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정치적인 애꿎은 처형이었다 인정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잡아 못 박아 넣은, 아니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어제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종종 있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 주간에도 2번의 집례가 있었는데, 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키보드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주를 해주셨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처음 경험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가운데에 묵도할 때에 반주해 주시고, 또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는데 반주해 주시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축도를 하고 마쳤는데 후주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후주를 하는데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어떤 노래를 이렇게 쳐주셨냐면, 우리가 부른 건 아니지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였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노래인데 저는 이거 듣고 약간 어색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신무하셨던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마지막 노래가 이거였어요. 굿바이. 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가세요. 안녕. 하는 거여서 여기 장례식에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거기 후렴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진짜 고백.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우리가 지금 그냥 헤어져서 성도의 교제로 인사하고 헤어질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다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보증이 있는 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만나는 그날이구나. 장례식에 너무나도 참 딱 맞는 그런 노래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어서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례식과 우리의 장례식은 달라요. 왜?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게는 영원한 이별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래,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고 눈물도 나지만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일어설, 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에.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리고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이 복음의 진수가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빠르죠? 길다는 얘기예요. 네. 이 복음, 네, 그렇구나. 예수님이 복음의 진수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구나까지는 알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복음, the gospel, 이거는 2000년 전에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옛날에 있었던 과거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보라매에 있는 보라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파트로 이렇게 부서를 섬길 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는지는 기억을 안 나는데 선물이 기가 막혀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뭘 주셨냐면 워커힐 호텔 식사권을 주셨어요. 10만 원짜리. 저는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 동네 식당만 줘도 그냥 감사할 텐데, 이거를 받아들고,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할 때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였거든요. 이거를 아내랑, 야, 너무 귀한 걸 받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잘 간직해두자. 근데 간직해뒀어요. 언젠가 우리 좋은 날, 결혼기념일 또는 뭐 뜻이 있는 날, 벌써 웃기 시작하니까 다 느낌이 언젠가 꺼냈는데요, 유효기는 지나버렸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아, 진짜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것도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유통기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7월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죠. 소비기한 지나고 상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값진 것도 이제 내게 주어진 그 제한이 걸려버리면, 딱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도 그때 끝난 이야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더 가스펠이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은 시작됐어요. 근데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복음이 끝났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매듭 지어졌다, 이제는 완성되었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아닐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 동일하신 분,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사건이, 어제의 사건이 오늘도 이루어지며 내일도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현재 진행형의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2015년 우리 교회 성탄절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고, 그때는 부목사로 열심히 성탄절 같이 섬기고 이랬는데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Love Came Down이었어요. 사랑이 내려오셨네 라는 어떤 노래를 주제로 따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주제예요. 이걸 제가 태클 걸 이유는 없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완성된 주제이긴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붙여서 뒤에 나올 그런 어떤 문구를 떠올리면 이게 떠올려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Love came down 2000 years ago 라고 돼서 2000년 전에 사랑이 내려오셨다라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The love, 그 사랑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랑이 복음이라면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Love is still coming down. 그 사랑은 지금도, 오늘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육신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신 한 처형당한 불쌍한 죄 없는 그런 어떤 죄인의 희생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계시는,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부활,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에서, 우리의 삶 앞에 있는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그 복음, 더 가스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도 현재 진행형입니까? 제가 어제 1시에 저는 토요일 날 1시에 이제 중보기도 타임이어서 중보기도를 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있는데 갖고 와봤어요. 뜯어 갖고 왔습니다. 잠깐. 네.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보면 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양손과 발 쪽에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뒤에도 있어요. 이건 보이죠? 빨간색 점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요, 2000년 전에 흘렀으니까 이미 다 응고돼가지고 그냥 닦아져가지고 이제는 상처 없이 사라진, 이제는 영광으로 바뀌어버린 그 크로스가 아니라 지금도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에, 이 나라를 위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지금도 뚝뚝 흘리는 현재 진행형의 보혈, 현재 진행형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심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현재 진행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복음, 현재 진행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 복음, the love, the gospel, 이 두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인생, 내 안에 채워졌기에 넘치는, 지금도 넘쳐 흐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하나님 사랑 이곳에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내게 맡기신 그 사랑도 그 복음도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일지인데, 성육신 십자가 그 부활의 놀라운 복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약동하는 놀라운 생생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현재 진행형일진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현재 진행형일진데, 내게 맡기신 그 복음,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도 이제 차고 넘쳐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 그 사랑 허락하셨다면, 또한 여전히 그 복음은,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복음도 그 사랑도 차고 넘쳐 흐르기에, 지금도 흐르기에, 피 묻은 십자가 그 선혈이, 그 보혈이 지금도 뚝뚝 흐르는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 그 사랑, 그 복음이 흐르기에 넘쳐나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그 복음이, 그 사랑이 현재 진행형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4장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죽을 죄인인 우리에게 놀라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복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그 복음 그 사랑 우리의 심령에 채워 주셨사오니 2023년 차고 넘치는 그 사랑, 차고 넘치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현재 진행형의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해 하심의 은총이 필요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삶을 드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국내외의 수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나아가는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의 꿈을 꾸며 2023년을 열었사오니 그 복음이 채워지고 넘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통로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 중인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이루고자 영적 몸부림을 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손을 잡고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장년과 어르신, 다문화 가족들, 모든 세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는 역사에 동참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신 귀한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육을 위해, 봉사를 위해 섬기신 모든 일꾼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기쁨, 정성껏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 풀리지 않는 숙제와 과제 때문에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그 복음을 만나고 기쁜 소식 가운데 해결이 되며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음의 근원,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올해의 다짐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1월 셋째 주 뉴스홈 스트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신한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가 있는 저녁으로 예배드리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의 마지막 날로서 저녁 예배 시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외부 강사 특별한 예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3일 동안 이어지는 마지막 날이어서요. 이부 예배, 지금 이 예배 때 중고등부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북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4부 예배 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수련회 차장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로 담당 교육자인 한석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종종 때때로 가는 선교가 있는 저녁으로 신한호 목사님, 몽골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잘 참여해 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 광고 5번에 보면 새노래 명성교회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력으로 몇 군데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선교지만 아실 것 같아서 해외 선교지 10개국이 있고 기관의 3개 기관, 국내 선교로는 교회의 16개 교회와 13개 기관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또 국내에 있는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 선교의 사명을 품은 새노래 명성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기도로, 물질로 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 모든 모습으로서 동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 이어지는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이렇게 예쁜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2층 로비에도 있고 사무처에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의 예배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의 최규돈 집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위로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가족이 계십니다. 한은혜 성도님, 장욱 성도님, 우리 하준이, 예준이 아직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정인데요.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부목사님으로 부임하는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김영한 목사님, 이아람 사모님 우리 두 분입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네, 셋. 저는 자녀 셋 이하인 사람은 안 뽑으려고요. 네.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상황 속에서 3명 이상씩은 꼭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진실하고 순수하고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 심령 속에 있는 그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참 잠깐 동안 만나보면서 또 면접도 해보면서 좋은 분인 걸 깨달았고 사모님도 귀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모님인데 우리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교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섬김을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 힘있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귀한 말씀처럼 그 복음의 진수이신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원한 성육신, 영원한 십자가, 영원한 부활
여전히 나를 향하는 현재 진행형의 그 사랑,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드리지만 하늘 위로로 소망으로 일어서는 유가족, 또 함께 새 가족이 되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가족 위에, 또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복된 자녀들 온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